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전행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생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생각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습관적으로 죄의 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벗어나 참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7년 전 항무지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하반기에 의무와 성교학교, 마도아이즈 하늘소식반, 엄마랑 아기학교, 가정 예배학교, 홀리클럽 등이 개강하여 진행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축복하옵소서. 뜻이 있으시기에 귀한 일꾼을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교육에 임하며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향중집 분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 하시고 토지 지주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좋은 곳에 매입하시어 성도들 주차난으로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대학 입시생들을 위하여 5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음의 편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부모님들에게도 편안함과 강권적인 믿음으로 축복하옵소서. 치료자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세움을 주시고 강한 치유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어 아름다운 믿음이 흘러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 사이 살고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국정과 정책을 잘하게 하시고 서로 협치하여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북한 김정은 핵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악행함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국내 미자르 교회와 중국 CUC, 필리핀 코우바오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교육과 일상생활을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꾸민 의무화를 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현장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영과 육이 회복되게 축복하옵소서. 담임 배성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축복하옵시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축복하시사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상황은 세속화였습니다.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부푼 마음을 안고 고향에 왔으나 들린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영적으로 구별되고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영적 리더십들이, 고위직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과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쫓는 우상, 이방 사람들이 쫓는 가치관, 이방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쫓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에서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안락과 정서적 만족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화가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죠. 지난주 스가랴 말씀 속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미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던 성전 재건을 미루며 자신들 집 짓기에만, 자신들의 안위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땅에 있던 이방인들이 조금 그 성전 재건 방해했다고 현실에 부닥쳐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찾고자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정신 차려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죠. 그리고 오늘은 에스라가 귀환하여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목격했을 때는 지난주 스가랴 말씀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로부터 약 5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58년이면 긴 시간이죠.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은 1964년입니다. 혹시 여기 64년생 성도님 계신가요? 이 시간 안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 세속화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어긴 채 이방 사람들과 통혼으로 세속화되었습니다. 58년 만에 온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세속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여전히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장소 중 가장 세속화된 곳이었습니다. 세속 도시 그 자체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세속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는 세계 3대 운하라는 고린도 운하가 명소인데요. 제가 고린도 전후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가장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네, 사진 보여주시면요.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 사이로 배가 지나가죠. 고린도는 운하가 건설될 정도로 동쪽과 서쪽 끝이 짧았습니다. 이 운하의 길이가 6.2km라 하니 그 동쪽과 서쪽의 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 수 있죠. 배로 간다면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할 길을 고린도라는 지역을 통하면 수백 킬로를 아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쪽 끝에 물건을 내려 육지로 이동해 서쪽 끝으로 다른 배로 이동하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이죠. 배가 작으면 그 배를 바퀴에 실어 이 육지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무역의 요충지에다가 여러 사람과 문화, 돈과 인종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날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은 그리스의 한적한 시골 같은 느낌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세상 핫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고린도에는 2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린도 땅에서 발굴해낸 동전들을 보면 여러 나라의 동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가 얼마나 많은 인종, 많은 재물, 많은 문화가 오갔던 지역이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는 자기 성취를 위한 무한 경쟁,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배타성,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것이 당시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는 특성이었다고 합니다. 벤 위더링턴이라는 신약학자는 사도 바울 사역 당시 고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 살던 많은 이들은 자수성가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바울은 자기 비하나 스스로 종이라 고백한 것은 사회적 신분 상승이 주요 코드로 통하던 도시에서 기대되는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저는 늘 고린도를 보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지금 현대시대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그 미디어라는 것을 가장 트렌디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 6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지금은 꾀가 아니라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이 긍정적 외면의 부정적 내면은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발전과 업적을 이루며 생긴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작용이 세속화, 그냥 세속화도 아니고 심각한 세속화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글을 쓰는 젊은 작가가 있는데요. 얼마 전 그 작가가 발간한 책에 대해서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루에 2000번 이상 만진다고 하는 스마트폰을 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 빼고 다 일생의 경험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아름다운 카페, 호텔, 레스토랑, 여행지에서 타인들은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전시되고 나만이 그런 경험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다. 소외감을 극복하려면 나도 서둘러 잘못 살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유행에 합류해 플렉스, 돈을 막 지르고 고가의 용품들을 사는 그런 플렉스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을 느낀다. 그들이 떠나는 곳으로 떠나지 않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다. 세상은 제대로 사는 기준을
하나부터 10까지 정답처럼 정해놓고 SNS, 온라인 커뮤니티, 뒷담화를 통해 끊임없이 속삭인다. 그런 타인들의 잣대가 범람하는 시대에는 나의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다. BC 400년대 예루살렘, AD 50년경 고린도, 2022년 대한민국 어떤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눈에 보이고 물질적 가치관이 최고라 말하는 세속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속화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쫓아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쫓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세상의 악함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이 시작하기 전 12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마무리되죠? 12장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올바른 인생일까?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할까?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의 역형에도 나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길, 정답과 같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12장을 마치며 오늘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여러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요약한 근본적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말씀하는 사랑은 인간의 따뜻함, 애정, 보살핌,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통해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흘려보내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사로잡는 죄의 핵심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앞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곧 중심이 되며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죄의 핵심이죠. 세속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세속화로 인해 경쟁과 투쟁이 넘치고 비교와 분열이 넘칩니다.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바쁘고요. 누구보다 앞서가고 빨리 가고 높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우상신상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죽이기까지 한없이 낮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준 사랑에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저주는 것.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여전히 세속화된 세상 속 해답은 여전히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쫓아야 하는 진리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졸업식에서 수학자 허준희 교수가 한 연설이 화제였습니다. 성도분들은 이 연설을 혹시 보거나 읽어보셨나요? 허준희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올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수학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모교로 돌아와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후배들에게 졸업 연설을 했는데요.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나중에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는 연설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뉴스에서 이 문구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이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가 이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올해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39세의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수학자 최고 영예인 필즈상을 탄 사람이 덤덤한 어조로 한 말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나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후배들에게, 특별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우는 서울대 졸업생들에게 이 세상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무례와 혐오, 경쟁과 분열, 비교와 나태, 허무함에 달콤함에 길들이지 말아라.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라라는 말이 저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쫓지 말고 사랑을 쫓아라. 한 수학자가 일반대 졸업식에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아니며 사랑이 나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요란한 꽹과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정의들이 나열되죠. 그러나 저는 7절 말씀이 이 많은 정의를 요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내려놓음의 사랑, 자기 비움의 사랑, 내어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가라, 멀리 가라, 앞서가라,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이겨라, 지지 말라, 멈추지 말라, 너의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야기하며 모든 이들은 이 소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힘겨울지라도 싸워야 합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사랑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사랑만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끝에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 탁월한 길,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장이 마치고 1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어느 성경학자는 이를 사랑을 최종 목표로 삼으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다 넘어지고
휘청휘청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이요, 유일한 목표요, 방향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사랑,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사랑만 추구하며 사랑만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팍팍한 세상 가운데에 유일하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빨리 가라는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 느리게 가라 이야기하고, 앞서가라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에 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라,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 가치관에 역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내일 다가올 하루하루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려놓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내려놓음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너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보호하심 속에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붙들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얻은 모든 소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듯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과 애씀이 귀한 예물이 되기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게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